입으로 찬송은 하고 행동은 반대로 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죠. 여러분들이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따라 가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그 찬송이 입에 발린 찬송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는 그러한 찬송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정말 십자가가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모든 것이 되면 얼마나 멋들어지고 좋을까. 오늘 제목이 내 사랑 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좋아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교회에 그러면 전부 다 십자가를 갖다 다 세워놔요, 높이. 근데 겉으로다가는 보라고 세워놓는데 그냥 사람들이 눈에 보이도록 십자가 세우는 것이 그것이 다 끝이에요.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그 십자가를 사랑할 줄도 모르고 그 십자가가 정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하는 게 온 세상이에요. 교회마다 다 십자가 다 걸어놔요. 앞에 다 십자가 다 걸어놔요. 목에도 걸고 다녀요. 어떤 사람은 뭐 반지에도 십자가 해놓고 팔찌에도 해놓고 십자가가 많아요. 근데 진심으로 그 십자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아세요? 정말 내 사랑이 나의 십자가라고 여러분들 생각되세요? 성경에 보면 히스 크로스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와요. 히스 크로스를 자기 십자가로 번역을 하죠. 왜 히스가 그 앞에 나를 받으면 자기가 되니까. 그 앞에 사랑을 받으면 그게 자기가 되니까 히스 크로스를 자기 십자가 이렇게 번역은 해요. 근데 그 십자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10번이 나와요. 5번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십자가예요. 그게 내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를 5번을 얘기를 해요. 5번은 똑같은 히스크로스가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등골이 오싹하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오는 죽음을 말해요. 근데 십자가 그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는 사형틀 중에 가장 최악의 사형틀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에게 자기 십자가라는 단어가 5번이 사용돼요. 예수님께 5번이 사용이 돼요. 여러분과 제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예수님 대신 지셔서 여러분들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주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놀랍게도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기 이전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자기 십자가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을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자기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가 될 거 미리 아셨어요. 자기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혀 죽을 거를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뻔히 알고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있나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게 마태복음 10장에서 나오시거든요. 마태복음 10장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한창 진행하고 계실 때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내 삶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게 내 십자가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것을 다 걸고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였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는 성경에서 히스크로스라는 단어가 5번 나오고 그 예수님께 5번, 여러분과 저에게 5번 사용되는 거 보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구나 싶었어요. 그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의 확실한 증표예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하나님께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무 십자가,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진짜 의미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뭔지,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은 것처럼. 건물에다 갖다가 교회인 줄 알아요.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니라고요. 십자가 앞에다 걸어놓으면 그 십자가인 줄 알아요. 근데 그 걸어놓은 십자가가 전혀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십자가가 뭔지 다시 한번 알고 그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여러분들이 감격하셔서 정말 내 사랑은 나의 십자가 하나밖에 없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증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싶어서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그럼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을 한번 볼게요. 37절 38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죽은 이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기 이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훨씬 전이에요. 이제 사역 이제 막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자기 십자가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은요, 독선적이세요. 내가 최고야! 이러신 분이세요. 그 진리예요. 근데 어떤 피조물도 내가 최고야라는 단어를 못 써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할 거는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무조건 1번이어야 돼요. 십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요. 아버지 사랑하라, 사랑하지 마라. 어머니 사랑하라, 사랑하지 마라. 내 자식 사랑해라, 사랑하지 마라. 이웃 사랑해라, 사랑하지 마라. 다 사랑하라요.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지 마라. 다 사랑하라예요. 그런데 그 사랑보다 첫 번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과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우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입으로든 그래. 입으로는 하나님 1번이에요. 근데 내 새끼가 더 중요해. 돈이 더 중요해. 입으로다가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실제 삶으로다가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니까 여러분과 제가 밖에 나가 살면서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라고 뭐 하나님 1번을 사랑할 수 있겠어? 다른 사람들이 다 세상을 사랑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1번이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내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보통 제가 킹제임스 알기 전에 부흥회에 가서 듣고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막 설교를 하셔요. 근데 설교가 자기 십자가가 뭐냐? 나를 지독하게 미워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래. 왼수 내 새끼들 그게 자기 십자가래. 아니요. 자기 십자가는 나 미워하는 사람 십자가 아니에요. 날 힘들게 하는 사람 십자가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는 내가 못 박혀 죽어야 할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라고 하지 날 괴롭히는 사람은 십자가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완전히 왜곡한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내가 뭐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될 곳이라고요. 아셨어요? 그럼 누가 보면 마태복음 16장에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이전에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전부 다. 16장 24절이요. 16장 24절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나를 인정하래요? 부인하래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지 못해요.
왜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는 이거거든요. 내 계획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방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목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생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은 내가 노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는 말씀은 거짓이 전혀 없는 진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것뿐이에요. 노력하지 마세요. 내가 계획 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룰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에 이미 기록을 해 두셨어요. 여러분들과 누리는 모든 거는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지 여러분과 제가 노력해서 얻고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따르려면 여러분들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코 주님을 못 따라가요. 예수님 십자가를 죽기 이전이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실 필요 있는 분이세요? 전혀 없는 분이세요. 왜? 죄 없으시니까, 창조주시니까, 오히려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그분이 자기의 왕좌를 부인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처럼 죄로 가득 찬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 한 번 짓지 않는 30년 동안 삶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심을. 사람이신데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을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눈 먼 자들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말을 못하는데 말도 하게 해주셨어요.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하는데 듣게도 해주세요. 다리를 저는 사람인데 정상으로 걷게 만들어요. 나병 환자인데 즉시 깨끗하게 만들어 주세요. 죽었는데 살리기도 하세요.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보게 하지만 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반대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드시기도 하세요.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는 것이 그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게 해서 스스로 빠진 구덩이에 스스로 빠지게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인데 스스로 구덩이에 빠져요? 자기 십자가를 거절한 사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파놓은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고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리고 자기가 놓은 올무에 자기가 걸리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십자가가 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자기 십자가를 여러분과 삶에 직접 적용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머리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과 제 삶에 직접 적용하는 사람. 제가 여러분들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 자주 드렸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어요? 죽어 있으면 어때요? 이걸 뭐라 그래요? 죽어 있는 걸? 시체라고 그러죠? 시체의 특징이 뭐라고요? 시체의 특징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잊지 마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시체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큰 파워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영광 받을 때가 왔다고 하시죠.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왔도다가 사람의 아들이 영광 받을 때가 왔도다예요. 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살아있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지만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거든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죠. 자, 사람의 아들이 영광 받을 때가 왔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왔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십자가는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보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중요한 거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요, 영원히 지옥에 가야 돼요.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승리란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고난도 없어져 버려요.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이전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뭐를 말씀하세요? 너 나 따라오고 싶니? 예. 따라가고 싶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세요? 좀 하나님 살아가고 싶으세요? 그럼 자기 부인하세요. 자기 계획 내려놓으세요. 자기 방법 폐기 처분하세요. 내 생각 깨끗하게 멀리 던지세요. 내가 계획했던 거 깨끗하게 던져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100% 진리라는 거 여러분 마음으로 동의하세요. 내 노력? 성경이 절대 진리지?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그걸 이루어낼 수 없어요. 아셨어요? 근데 이게 십자가예요.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있는 시체는 일을 해요? 못해요? 일해요? 죽은 시체가 일하는 거 보셨어요? 일 전혀 못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시체는 자기 소유가 있나요? 무소유자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어있는 시체는 뭔가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있나요?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런 요구사항 없어요. 그대로 조용해요. 가장 평화로워요. 십자가 못 박혀 죽어있는 시체는 제일 중요한 특징, 감정이 전혀 없어요. 감정이 있나요? 이게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어야만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파워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저의 것이 돼요. 내 방법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노력이 있고 내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생기는 게 있어요. 내 감정이, 내 요구가, 내 소유가 평화가 아니라 불화가 있어요.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는 걸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어만 드리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겠어요? 하나님의 3대 파워가 있어요. 3대 권능이 있어요. 첫 번째 권능이 뭐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 파워. 뭐죠?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제발 잊지 마세요. 1000번을 여러분들 귀에다가 떠들어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상적으로 드러났으면 그것보다 더 제가 원하는 건 없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17절에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뭐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성경 기록대로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 기록대로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의 저로 인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았다면 구원이라는 거 여러분들에게는 상상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게 뭐라고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래요. 모든 자예요, 모든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고, 그 다음에는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왜요? 아는 거 힘이거든요. 알아야 자유를 얻거든요. 구원받은 건 출발점이라고요. 근데 출발점, 자,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거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11조를 열심히 내고,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이웃 돕기 성금을 많이 갖다 내서 구원받는 거는 전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공짜예요. 이미 모든 사람들 죄 용서해 놓으셨어요. 사면하셨어요. 다만 사람들이 그 사면장을 받지만 않을 뿐이에요. 당신 죄인이고 당신의 죄로 인해서 2024년 전에 하나님 사람의 몸을 오셔서 당신의 죄값 다 해결하셨어. 진리예요. 70억이 다 부인해도 그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믿어야 합니다. 안 믿고 어떻게 하느냐면 열심히 교회만 다녀요. 주일 성수하면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지 않겠어. 내가 11조 열심히 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지 않겠어.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지 않겠어. 내가 조금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귀엽게 봐주셔서 지옥에 버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미 역사적 사실로 하나님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2024년에 오셔서 30년 동안 실제 사람으로 사셨어요. 죄 없이. 요셉의 아들로, 목수로서. 3년 반 동안은 인간이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실제로 하셨어요.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됐어요? 즉시 고침받았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이 옷깃을 만졌더니 즉시 멈췄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해봤나요? 어떤 사람이 그런 적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먼 사람을 눈을 보게 하는데도 방법은 여러 가지를 사용하세요.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을 불러요. 흙을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래요. 그랬더니 씻었더니 눈이 떴었어요. 흙을 제거해가지고 눈에 발라줘요. 그리고 낫게 하세요.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시끌시끌 떠들어.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대. 그리고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야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 다윗의 자손이 나를. 사람들이 시끄러워하고 입 막으려고 그래요. 계속 떠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그래요.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뭐 하세요? 침 뱉어서 흙에서 안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원했다. 즉시 눈이 떠져요. 어떤 사람에게는 진흙에 흙을 했는데 이걸 말만 하시네. 마태복음 20장에서 보면 또 두 사람의 눈먼 사람이 예수님 지나간다니까 소리 질러요. 그때도 막 사람들이 막 조용하라고 그랬는데 또 소리 질러요. 예수님이 불러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눈에다 손을 대요. 그때 눈이 즉시 열려요. 방법이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흙을 바르든 말씀을 아시든 손을 대든 방법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파워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파워 믿으세요? 근데 그 파워는 어디서 와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와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런 파워가 여러분과 저에게 즉시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전 여러분들에게 한번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건데,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말씀 그냥 신뢰하고 믿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어떤 겪어본 거를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듣는 거는 그건 남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확정을 못 하세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 경험을 하게 되면 그건 어떤 사람의 설득도 필요하지 않아요. 바디메오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눈 먼 사람이 눈 열어준 사람이 아마 그걸 경험했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떼어낸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만 하셨더니 눈이 벌쩍 열렸잖아요. 부모들까지도 자식이 눈 뜬 거를 공식적으로다가 시인을 못해요. 왜요? 자신의 이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저희 삶에 그런 기적적인 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만 돼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마지막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서는요, 그런 기적들이 너무 희귀한 거예요. 초대교회 부럽지 않으세요? 초대교회가? 전 초대교회가 어떤 때는 너무너무 부러울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사람들 앞에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직장 그날로 끝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여러 사람 인간관계 좋았던 것도 다 끊어져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될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가 가장 최고라는 것이 확실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떠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예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어요. 사실이에요? 왜 사실이죠? 그 앞에 단어가 있어요. 성경 기록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 기록은 이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기록은 절대 진리예요. 성경 기록에서 단 하나만 찾으시면 돼요. 성경 기록이 거짓말이다 하나만 찾으시면 성경 기록은 폐기 처분하면 돼요. 성경 기록이 스스로 모순을 일으키면 그 책은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래서 폐기 처분해야 될 성경이 있어요. 그게 알렉산드리아 사본들이에요. 왜요? 스스로 모순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절대 진리가 있어요. 안디옥 사본 성경은 모순을 일으키지 않아요. 가짜에 속지 마세요. 자, 성경 기록대로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고 성경 기록이 써 있으면 그건 절대 진리예요. 70억이 아니라고 해도 그 성경 기록이 여러분과 저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써놓았다면 그건 절대 진리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설명이 불가능해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성경 기록이 된 것은, 성경에 기록된 건 절대 진리일 뿐이에요. 왜 성경 기록이 절대 진리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확신하시나요? 왜? 저는 성경 기록을 절대로 믿는다. 왜? 성경 기록에는요, 예언이 있어요. 예언. 800가지의 예언이 있어요. 최소한 300가지의 예언은요, 문자적으로 100%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초림 예언은 48가지라고 하죠. 예수님의 초림 예언 48가지가 예수님 한 분에게 적용됐다는 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한 분에게 적용된 예언, 불가능을 10의 50승분의 1 이상이면 불가능이라고 해요. 10의 50승분의 1 이상이 확률이라고 그 불가능이라고 해요. 그 10의 50승분의 1 이상의 그 확률을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면, 예를 들면 대한민국 땅덩어리에다가 10원짜리 동전을 60cm 높이로다가 깔아놓는 거예요. 10원짜리 동전 작은 거. 그리고 그 동전 하나에만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어디에 던졌는지 몰라요. 백두산에 던졌는지, 동해바다에다 던졌는지, 설악산에 던졌는지, 한라산 꼭대기에 던졌는지, 제주항에 던졌는지, 인천항에 던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누군가가 가서 딱 집었는데 딱 바로 그거야. 그게 10의 50승분의 1 이상의 확률이에요. 10의 50승분의 1. 그걸 불가능이라고 해요. 근데 48가지의 예언이 예수님 한 분에게 정확하게 적용된 거는요. 10의 157승분의 1의 확률이에요. 10의 157승분. 157. 10의 50승. 50승 157승. 50하고 150하고 3배? 불가능의 3배가 아니라고요? 이건 승이니까 불가능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뛰어넘는 확률이에요. 그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문자적으로 예수님 한 분에게 100% 확실하게 적용되어 있어요. 문자 그대로. 예수님 죽으실 때 무슨 말할 거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할 거다. 그대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무에 달려서 죽을 거다. 나무에 달려 죽으세요. 어떻게 성경을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 기록대로 누가?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죄? 많으니까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어요. 왜 죽죠? 죄의 삭시에 있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죽었으니까 어디에요? 묻어야 돼요. 무덤에. 예수님 무덤에 묻히셨어요. 근데 예수님 혼은 어디 가셨어요? 예수님의 혼은 지옥으로 가셨어요. 왜? 여러분과 제 죄를 가지고 어디 가셔요? 죄 처리하러 어디 가셨어요? 지옥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지옥에다가 죄를 다 처리하셨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죄가 없잖아요. 죄 처리하셨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당연히 안 죽죠. 그러니까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죠. 역사적 사실이에요? 아니면 농담이에요? 확신하세요? 성경 기록을 믿는 것이 누구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과 저가운데 오셨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고 귀로도 들었고 대화도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말씀, 더 워드, 단어이세요. 단어이셔요. 성경 기록이 뭐예요? 단어의 집합체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동물이 아니에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단어를 써요. 성경 기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뭔가 말을 했다면 그 하나님이 한 말을 믿는 게 누굴 믿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믿는 거죠. 그래 성경 기록대로요. 성경 기록대로. 왜 이 마지막 세상에 이 성경 기록을 인터넷이고 무엇이고 뭐 앱이고 해가 책으로 오고 지천에 깔아 놓으셨을까? 믿음이 매우 좋아서요? 아니요. 믿음이 매우 없으니까 성경을 지천에 깔아 놓으시고 모든 앱이나 모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확인해 보라 이거예요. 성경 기록이 하나님과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은가. 근데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파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니까. 나 정말 죄인인 거 맞아요. 저 같은 죄인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셨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래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어떻게 저 같은 죄인을 지옥 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착한데 나보다 착한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게 못하시고 저 같은 지독한 죄인은 어떻게 하늘나라 가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큰 죄, 작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장 큰 죄는 딱 하나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날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알아들으라고 여러분들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던지는데 그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파워예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절대 사실이거든요. 부인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과 저 양심에 비춰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주일 성수하면 되나요? 공양비 300송만 갖다 바치면 하늘나라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웃돕기 성금을 수억을 갖다가 냈더니 하나님께서 너 착하다, 너 정도는 그래도 하늘나라 보내줄게, 그러시던가요? 뭐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정말 지옥에 가지 않도록 구원받은 거 확실한가요? 그런데 왜 복음을 안 전하시죠? 왜 그냥 형식적으로, 왜 복음을 선포하지 화가 있다고 하니까 그냥 체면치레로, 통과 의례로,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죠? 왜 가식적으로, 위선으로 전하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에게 화가 있어요.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거리 설교하고 전도지들과 와서 잘 나눠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 올바른 삶으로 다른 사람들의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세요. 아, 저 사람 보니까, 아, 저 사람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좋은 거구나. 그게 먼저 전제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서 저기 가서 도둑질하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로막는 짓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자유롭고 편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전제된 사람이 전도지 하나 줄 때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셨어요? 복음을 전하세요. 어떻게 해요? 삶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세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자유롭고 편하고 즐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거, 왜 여러분들 성경 가르치느냐고요? 예, 자유롭고 편하고 즐거우라고요. 왜? 그것이 진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니까. 전도지 수만 장 뿌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한 거 아니에요. 자기 위안은 될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3년 반 동안, 그날 4년 동안을 거리 설교를 엄청나게 해댔어요. 전도지도 엄청나게 뿌려봤어요. 포천에 그때 당시에 3만 5천 가구가 있다고 그래서 3만 5천 장만 뿌리면 일단은 사람들에게 다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겠구나. 그래서 포천 곳곳 다니면서 집마다 전부 다 전도지 하나씩 다 넣어줬어요. 그건 통과 의례예요. 체면치레일 뿐이에요. 올바른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복음 선포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있지 않으면 살아있는 내 썩어빠진 냄새밖에 안 나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요. 악취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것, 여러분들이 내 사랑, 나의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악취가 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으면 썩은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 나오는 거라고요.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하나님의 파워예요.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요. 여기 두 번째 하나님의 권능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인지라. 십자가를 선포하는 게 뭐죠? 자기 십자가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 그랬죠? 10번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5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십자가, 5번은 여러분과 제가 져야 될 십자가. 여러분과 저는 살아있어야 돼요? 죽어있어야 돼요? 내가 나한테 구원받은 사람이 나한테 십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어. 진리의 거짓이에요. 이해가 돼요? 설명이 가능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다는 것이 사실의 거짓이에요. 이해할 수 없고 설명이 불가능해요. 논리적 이해는 더더욱 불가능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믿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돌아다녀요. 그렇지만 나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요. 나는 이미 시체예요. 근데 시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육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내가 아니라,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파워예요. 이게 십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았다 죽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전부 다 살아있는 걸요, 너무 많이 살아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루 24시간이면 23시간 59초는 아마 살아있는 것 같아요. 1초 정도만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여러분들이 제가 삶 속에서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화딱지나고 뭐가 우라통치 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예요? 시체가 그러는 거 보셨어요? 시체가 불안하고 초조하는 거 보셨어요? 짜증내는 거 보셨어요? 화내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은 갈라디아 2장 20절 안 믿는 거예요. 십자가 선포 안 하는 거예요. 나한테 십자가 선포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정이 뒤끓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감정이 뒤끓고 뭔가 짜증나고 신경질이 나고 뭐가 불안하고 초조하다면 내가 나한테 십자가를 선포하지 않는구나. 인식하세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시체는 감정이 전혀 없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시체는 일을 할 수 없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시체는 저거 내 거야 하지 않거든요. 자기 소유가 전혀 없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시체는 내 방법, 내 계획, 내가 하고 있어. 그런 거, 나라는 건 깨끗하게 사라지거든요. 나한테 십자가 선포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 선포하지 말고, 너는 왜 이렇게 짜증만 내고 화를 내고 나를 왜 사랑하지 않니? 남한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라고요. 십자가 선포하는 것,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파워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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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이게 여러분과 제 삶이에요. 제 삶이 그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육신은요, 애착 정욕 이거밖에 없어요. 이 육신은 철저하게 자기 만족의 최고예요. 자기가 만족하면 최고 좋은 거야. 자기가 만족하면. 자기 보존. 내가 따뜻한 게 최고야. 다른 사람 따뜻한 거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내가 편한 게 최고야. 이게 자기 육신이에요. 근데 그 육신을, 애착과 정욕이 들어간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 감정이 없어요. 요구하지 않아요. 일도 안 해요. 누가 일하니까?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분이 일하시지 내가 일 안 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파워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최소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권능인 걸 안 사람이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계시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십자가를 선포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음속에 확증한 게 있어요. 뭐를요?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에 말이나 지혜의 뛰어난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나니. 어떤 말? 이 말이 워드가 아니라 스피치예요. 스피치. 그러니까 언변이에요. 언변. 유창한 언변, 설득력 이런 거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지혜에 뛰어난 것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그럼 뭘 가지고 왔어요? 딱 하나가 가지고 나간 거예요. 2절 보세요. 나는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전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이 저한테 엄청난 충격을 준 그 말씀이기도 해요. 내가 딱 결심하고 손에 꽉 잡아야 될 거 딱 하나 있구나. 뭐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 끝이에요. 그분만 나의 사랑이에요. 내 목표예요.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에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어요. 학벌로 치면 최고의 학벌 출신이에요. 권력 집단으로 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그 모든 것들, 손에 쥐었던 것을 다 똥으로 여기고 다 버렸어요. 뭘 잡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한 번만 딱 잡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죽으신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한다. 정말 그것이 나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정말 내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의 사랑인가요? 아니면 돈인가요? 사람들 인정받는 건가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건가요? 전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이 정말 전부라면 성경 절대 손에 안 잡아요. 예수님이라는 말 여기 입에 안 올려요. 근데 가장 위대하신 분, 죄가 전혀 없으신 분, 모든 인간들에게 도움만 주셨던 분, 섬기신 분, 자기 생명까지 주셨던 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배를 넉넉히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건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실제 사건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겠죠. 나의 사랑, 나의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었으면 해서 오늘 나의 사랑, 내 사랑,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한 분만 주님 오실 때까지 매 순간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